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 함께 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안식일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제목과 함께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시편 27편에 나타나 있는 신년과 속죄일을 준비하는 제6월의 매일 기도에 대해서 짧게 묵상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위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힘껏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이 시편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회복해 달라고 하는 신년과 속죄일을 바라는 그런 신자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구절은 시편 84편에서 가져온 구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붙이기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84편의 숫자를 딱 반으로 나누면 42편이죠. 42편과 43편을 함께 연계해서 묵상하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시편 42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복음성가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84편과 42편의 그 감정적인 정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또 우리의 고백의 찬양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설 없이 짧게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또 귀한 찬양을 함께 중창으로 불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귀한 고백의 찬양이 또 우리 별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 어떠셨습니까? 제가 가이드를 잘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참 좋은데 분량이나 두께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책의 원래 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400페이지 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발간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두껍고 글자는 작은 책을 왜 이렇게 계속 출간을 해내시냐고 제가 여쭈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그리고 재림교회가 믿는 바가 분명한데, 이 재림교회 이 믿는 바를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격을 하려면 최소한 무엇이라도 보고, 이 책들이라도 보고 나서 비평을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출간한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방대하지만 분명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계속 기록으로 남겨주고, 또 예언의 신의 권면처럼 점점 더 이게 발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설교 시간에 듣고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연세 높으신 할머님이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갈 때는 신앙을 하지 않는 큰아들이 늘 교회에다 모셔드리고, 올 때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정성껏 이렇게 차량으로 혹은 같이 동행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이 아들이 자기도 때때로는 주말에 바쁜데 아침부터 꼭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어디론가를 가야 하니까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다니신 지 한 3년 정도 좀 지날 무렵에 어머님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도 교회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 돌아오신 어머니께 여쭈었어요. 어머니,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오늘? 글쎄, 참 은혜로운 설교이긴 했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옳았구나 생각하고, 교회 다니신 지 벌써 3년도 넘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어차피 뭐 기억도 안 나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평소에 늘 이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이 할머님께서 조용히 저녁밥을 위해서 쌀을 씻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이 쌀조리 좀 봐라. 물을 아무리 부어봐도 이걸로 물을 담을 수는 없지. 하지만 쌀은 깨끗해지고 그 쌀이 씻겨질 때마다 무엇도? 이 쌀조리도 깨끗해진단다. 참 지혜로운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 가득 담아 두셨어요. 때때로 이 사경의 주제의 내용들이 가이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좀 어렵게 다가올 때마다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영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엊그제 저녁에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의 두 아들이 쪼르륵 달려왔어요. 그 시간까지 함께 한 것도 참 대견했는데 언제나처럼 설교 노트를 저한테 이렇게 딱 내밀면서 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첫날부터 제가 그래서 좀 유심히 봤어요. 제법 글씨도 잘 쓰고 내용도 좀 잘 정리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 설교 노트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라고 말이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다 뭐가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려 7장까지 있습니다만 제 7장은 요약이라 한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 요약 정리하실 수
있어요.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도표 밑에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주적인 흐름 속에서 이 죄가 시작하기도 전에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제한적인 우리의 눈에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수준에서 조금씩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빛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성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지만 종말 시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위를 왕래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진리를 충분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놀라운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재림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남은 자손의 그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성소 공부하면서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구속의 사업은 회복 사업이라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새 창조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와 구속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드신 분이 끝까지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그게 성소 이야기예요.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순으로 짧게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소는 구조와 제사와 절기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 제사장들의 복식이나 그들의 사역 자체는 굉장히 특별하고 자세한 지시와 절차 수행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지상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지가 절기를 통하여 시간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특별히 19세기에 재림운동을 했던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우리의 선교사들이 그분의 오심에 대한 갈망을 이 성소를 공부하면서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분은 호소하고 계세요.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걸까요? 언제 드리는 걸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도 드리고 언제도 드려요? 저녁에도 드려요. 이것을 늘 드리는, 늘 올려져 있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이 공격한다고 하는 그 타미드라고 불리는 그것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매일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 사이에 이 모든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세 제사는 성경 표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번제의 위치만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합니다. 앞에 거는 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사고요. 뒤에 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고 그런 것이, 이것이 무슨 제사 사이에 있다고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소 정경입니다.
성소는 이미 그 존재, 입구부터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면 성소 진입하는 문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저 본당 입구랑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성소의 이 사이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거의 벽체 조금 놔두고 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넉넉히 누구라도 가리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우리는 이 문에서부터 경험하게 돼요.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보면 벌써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한 죄인이 여러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찾았어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나는 뭐 하기도 전인데? 제물을 잡기도 전인데 이미 뭐가 올려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드린 상번제가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24시간 그곳에 제물이 올려져 있고 그 숯불이 피워져 있도록 계속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뭐 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제한 없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은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있던 걸 확인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분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위한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성소는 그것을 우리에게 입구부터 보여줍니다. 압도적인 사랑이에요. 압도적인 사랑.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영어를 잘 아시니까 이 문장 표현은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뭔가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정결케 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누가 정결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실까요? 히브리서 기별에 의하면 피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결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소 제도를 보면 레위기에 속죄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make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 단어는 at, 장소를 나타내는 at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라는 뜻의 one이라는 거하고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men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다. 누구와 누가?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도록 다시 연결시켜주는 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표현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장소입니다. 매일의 제사가 있고 매년의 제사가 있는데 대상이 좀 달라요. 정결케 한다는 표현이, 속죄한다는 표현이 이 두 제사에 다 포함되고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매일의 제사는 누구를 용서합니까? 죄인을 속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년의 제사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의 속죄의 양의 피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 뿌리거나 분향단이나 번제단에 바름으로써 적용됨으로써,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기다가 죄의 기록을 기록해 놓고 죄인으로부터는 죄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무슨 제사예요? 매일의 속죄제예요. 기록된다는 것에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매일의 제사가 매일 지성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고요? 지성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요.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의 제물은 번제단에서 사실 다 끝났어요. 죄와 분리되는 일이 번제단에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든 성소 제사 제도가 다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역할이 남아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죄인은 그저 뜰에서 제사장이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사실 번제단에서 양 잡는 모든 것들도 목숨을 끊는 것만 죄인이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와줬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아침 저녁 상번제입니다. 죄인이 잡은 제물의 피는 제단에 발려질 뿐이에요. 백성의 제물이 흘린 피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내 공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나는 번제단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다 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제사제도에 더 나은 피,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번제로서 제사장이 그것을 들여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진설병은 말씀 생활이고 금등대는 빛된 삶이고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다라고 우리가 종종 적용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2차적인 거고요.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소의 첫째 칸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2차 적용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빛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드높여야 할 교회가 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성소 봉사가 제단에서 드려진 상번제 때문에 가능해서 그래요.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그 다음 봉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반복될 수 없고 악의 세력을 다 파쇄시키는 그런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조사심판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구원이 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성소제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조사심판 성소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도 확실히 인정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뜰은 칭의이고 첫째 칸은 성화이고 지성소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해를 가지는 것은 사실 성소기별적이지 않습니다. 다 어디에서 시작해요? 번제단에서 시작해요. 칭의가 있어야 그걸 기초로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칭의가 있어야 그걸 통하여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움직임이 다 그것을 계속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가 더욱 깊어져가는 과정이 성화이고, 그러한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완성이 재림이고 영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 주고 있어요. 그 피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의 속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두 염소를 잇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고 또 무슨 염소가 있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발라요. 죄의 기록이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 기록되어 있던 것을 이제 이 피를 가지고 나오면서 그 피 위에 다시 덮으면서 기록들을 다 지우는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늘 법정에 책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매년의 속죄일은 매일의 봉사의 역순으로 나오면서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됐다는 것은 성소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나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합니다. 여기에 기록을 지운다고 말씀드렸어요. 각시대 대행초에 보면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매년의 제사까지 그렇게 기록을 제거하는 형태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저 하늘 성소에서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글자만 시작. 밖에서 들어간 것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한다. 왜 그럴까요? 이 성소에 밖에서 들어온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소 제도를 하나님의 몸으로 혹은 하나님의 어떤 궁정으로 상징해 본다면 하나님은 편하실까요? 불편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라서 질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성소가 죄로 인해서 뭐 이렇게 피가 발려갖고 냄새가 나서 들어오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죄의 기록들이 도말될 때까지 그것은 정결케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뭐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성소 기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서 죄의 기록을 지워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개인적인 속죄일과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인은 번제단에서 죄와 분리되는 경험으로 속죄일을 이미 경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년 사경의 교재도 그 문장이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죄의 끝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예요? 시작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봉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매일 내게서 취하신 죄의 기록을 그분의 보혈로 하늘 성소로 가져가십니다. 기록을 이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온 우주가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과 공의로 조사하시고 판단하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하셔서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구원하려고 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것은 속죄한다는 표현이 이 기록을 지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무슨 그리스도처럼 대속의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 염소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최종 단계로서 가장 마지막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결케 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성소 바깥으로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이미 속죄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사셀 염소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사탄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소는 초림, 재림, 삼림을 포함하여 철저히 속죄하여 에덴에서 어디까지? 에덴까지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3개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건 뭘까요? 밑에 글자도 파란색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던 것을 떠난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 뜰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전부 다 어디로 가져가세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가세요. 왜 그곳으로 가져갈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중보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대속제일에, 매년의 제사일 때 뭐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와 사탄을 멸하시는 역사가 이 성소에 다 들어있다고요.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성소의 과정은 우리를 의롭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판단받으세요? 누구도 판단받으신다고? 하나님도 판단받으시는 과정이에요. 왜요?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그분의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말 공의롭고 사랑인지 누가 가장 궁금할까요? 사탄이 가장 궁금합니다. 온 우주 거민들도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제대로 잘 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모두가 다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나타납니다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뭐 하려고? 나타내려고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워지셔야 되고요. 원래 의로우시지만 오해를 많이 받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고 그분의 보혈로 이 모든 구속의 과정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단패에 설 것이라고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은 그냥 갑자기 판결하는 법이,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조사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예언전도회 때 이렇게 저렇게 봤던 그림을 한데 다 모아놨습니다. 성소의 개념이 곳곳에 있는데요. 마지막 장면만 잠깐 볼까요? 심판과 관련해서. 지금은 무슨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재판의 세 과정 중에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악인들에 대한 천년기 심판 혹은 평가를 내릴 거예요. 이때 누구도 판단받으실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세히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판단, 심판을 하기 전에 선인과 악인 사이에 판단하는 일은 언제 전에 다 맞춰져야 돼요? 재림 전에 다 맞춰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다 뭘 다루지를 못할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철저히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죄와 그 모든 흔적들까지 다 도말하시는 과정이 역사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사탄과 악한 세력들 모두도 다 뭐라고 고백하기까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이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심판이고 모든 성소가 보여주는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 심판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로 끝나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 장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가장 중심에 있는 곳에 보면 여기에 70일에와 2300죄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7장, 8장, 9장에 이어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70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죠? 제가 이걸 지금 다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70일의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언제 시작하는지 이것은 우리 교재 부록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4번의 중건령이 났지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닥사스다 제7년에 나온 제3차 중건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연도나 횟수를 제가 좀 헷갈려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457년이 그래서 온전한 중건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70일에는 무엇입니까? 70번에 7일이 있다는 뜻이죠. 77에 49, 그래서 490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마지막 한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왜요? 실체가 오셔서 이루시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신 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주제였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거에 대한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70일 아니야? 제가 말씀 묵상 노트를 마친 다음에 주석책을 막 찾아봤는데 어디 구석탱이에 저처럼 묵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70일에는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쩌면 네가 용서할 때 누가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보면 이 숫자가 뭐고 기간이 뭐고 역사적인 사건이 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공부하실 때 다 보신 내용들일 거예요. 십자가 사건 후에 성소 정결이 있고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모든 과정이 예언서와 성경 전체에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70일하고 2300주야가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저렇게도 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긴 거에서 짧은 거 잘라냈다는데 뒤에서도 자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냐 하면 십자가 때문에 안 돼요. 십자가에 대한 그 예언 한 구절 때문에 반드시 시점을 같이 해서 자를 수밖에 없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확실한 검증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 된다고요.
이거 빼놓고 말하면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핵심을 빼놓고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 31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우리를 위한 번제단에 그 희생을 드렸다는 건 내가 인정해. 근데 1844년은 뭐야? 그거 대실망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2300주야) 도표입니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까 71회가 왼쪽에 좀 있고 2300주의 마지막에 있는 AD 1844년 있죠. 184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학수고대하여 정말 정결케 하시는 성소의 마지막 단계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르러 오겠구나. 그래서 열심으로 기다렸는데 그날 주님께서 뭐 하지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그랬어요. 제가 두 줄로 정리했습니다. 70일에는 성경 표현 그대로 다니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춰지면서 AD 34년에 스데반이 돌려쳐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결국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가서 숨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뭐 했다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표상으로 계속 나타나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왔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이해해서 등장한 것이 초기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2300주년은 뭘까요? 이런 교회의 태동과 함께 쭉 진행되던 이 기간이 1844년 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련된 이 기간인데요, 이게 맞춰지면서 뭐가 등장해요? 마지막 때를 위한 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교회는 또 중요할까요? 이 일을 마치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달았어요. 초기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고, 마지막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요? 하늘 성소 기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71회와 2300주야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기별이에요. 명확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받은 교회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를 읽어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누가 또 기도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데요. 항상 살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저 하늘 성소에서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